할렐루야. 2020년 10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느새 10월이 다가고 이제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춥고 힘든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지나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의 만나는 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이 여러모로 알게 모르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셨으리를 바랍니다. 또 다 함께 주일 예배 통성으로 기도드리고 찬양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10월 마지막부터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서로 다르겠구나.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주께 바라는 마음을 다른 가지고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올바르게 두고 구별될 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누군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게 해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많은 사명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경 또 성교에 우리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에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키소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나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자신을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은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한 은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빛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간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 중에 있었지만
애통하지 않은 점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달려나가려고 했지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믿음으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지만 나를 내세우고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외면한 적이 많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건만은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교만하여 욕망으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흩어 놓으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교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우리를 또다시 흩어 놓으시어 사람들 간에는 거리가 있을지라도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사도행전 나머지 장을 써내려가는 믿음과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참으로 지금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요, 질병의 위기요, 신앙적인 위기 속에서 인종 갈등과 혼란 속에서 당파 간 극심한 분란 속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임하게 하옵소서. 소망선교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 교회, 하나님 복음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교회, 이 땅에 기쁨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저희 소망선교교회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게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담대함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리드할 수 있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훌륭한 대통령을 비롯하여 노벨상을 받는 사람, 존경받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 밖에도 훌륭한 믿음의 용사들이 소망선교 교회를 통하여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축복 위에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전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찬양을 드리오니 즐겨 흠양하여 주시고 소망선교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이나 밤이나 모든 교우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 가정 가정마다 한 영혼 영혼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복된 길로 형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소망 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높은 영성을 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고 은혜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 레마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소망 선교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의 영광을 보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연약하고 추한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오늘도 흠이 없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각 심령마다 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해 전에 사모와 함께 둘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사모가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저를 쳐다보나 궁금해하면서 또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한참 쳐다보다가 사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라고 묻는 거예요.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슨 농담이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또 물끄러미 저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자기 죽을 준비 돼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사모가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구나, 무슨 문제가 있구나, 혹시 내가 무슨 사모한테 큰 잘못을 했나, 그렇게 염려가 돼서 수저를 내려놓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사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의 직장에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후배 동료가 오후에 짐을 주섬주섬 싸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얘기했더니 그 후배 동료가 이야기하기를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암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오늘까지만 일하게 됐어 하고 회사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심란해진 거지요. 그런데 또 한동안 매일 오시던 거래처 사람이 보이질 않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안부를 물어봤더니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니까 사모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을 듣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그때 마침 제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성도들에게 전하던 때였습니다. 또 그때 그 주일에 마침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전하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본문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순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맞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미로 사모에게 나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가 주님이 이제 데리러 오시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또 두 손을 모으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모가 다 듣고 나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자세로 죽으면 나중에 염하는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일리 있는 말이라 해서 반드시 누워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죽나요? 아파서 죽나요? 교통사고로 죽나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죽느냐에 대한 해답입니다. 왜 죽느냐에 대한 해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왜 죽냐 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뜻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옆에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농담으로 코로나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는 공평하더라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걸리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그런 의미라면 세상에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제패했던 어떤 왕이나 황제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공평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번 죽는 것은 죄에 대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죽는 게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지옥입니다. 요즘 과학과 의학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한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심판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자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그분들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으면 그러한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이해도 되지만 그분들이 정말 그 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흘을 준비하는, 그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하면서요, 노후 보험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사후를 준비하는 사후보험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후보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만이 참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지만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망해가는 사업도 일으키시지만 망한 사업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깨어져가는 가정도 회복시키시지만 깨진 가정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난 우리 예수님의 이런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후라는 것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버나움이라는 성에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 후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지금 제자와 많은 무리와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나인성은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마일, 40km, 한국의 옛말로 말하면 100리의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나인성까지 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온 기록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곳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으로 오실 때에 두 무리가 충돌을 했습니다. 한 무리는 성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무리였습니다. 죽어서 관에 뉘어서
사람에게 실려 나오는 과부의 독자였습니다. 또 한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무리입니다. 죽음의 아들과 생명의 아들이 부닥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예전에 한국 어떤 방송국에서 창사 특집으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의 깊은 정글 밀림 속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없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탐험이다, 개발이다, 구호다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그 아마존 깊은 곳에 찾아오게 되면서부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같이 오면서 지금 아마존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죽음이 이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마다, 임하시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의 이름은 기쁨과 행복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안에서 오늘 가장 슬픈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다 나인성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 기쁨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기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 입구를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결코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에덴을 회복할 수가 없고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너가 열심히 살면, 착하게 살면, 남을 도우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 천당에 간다 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에덴으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그러면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실패하고 싶고, 누가 상처를 받고 싶고, 누가 죽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보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힘을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독자마저 오늘 죽음을 맞이해서 지금 장사를 지내러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피리 부는 사람들이 가고요, 그 뒤에는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여인과 함께 지금 장례를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독자를 잃은 과부의 아픔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홀어머니가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 과부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그 과부가 이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들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 어머니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미래고 그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오늘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이 아들을 묻고 와서 나도 죽어야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오늘 슬피 울고 있는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설교하기 참 좋아합니다. 기적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꼭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는 꼭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 나오면요, 꼭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의 현장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항상 먼저 일어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창자가 끊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의 아픔을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픔을 함께 하셨습니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독자를 잃은 이 어머니 과부의 아픔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아픔을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머니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얼마 안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독생자를 잃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적을 위해서 이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예전에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첫사랑 때는, 첫 열심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같이 부도마 안고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 30분, 40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 첫사랑, 순수한 첫 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아픈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업적도 아니고 큰 열매도 아니고요, 어떤 실력이나 능력도 아니고 주님은 충성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충성은 뭡니까? 순수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시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늘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울지 말라, 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여러 말도 위로가 되고 잠깐 의지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 한마디,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한마디만 여러분 듣게 되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주님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장례 행렬이 가고 계신데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행렬을 멈춰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장례 행렬을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서 멈춰 세우겠습니까?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지는 사람도 다 같이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은 윤리와 감정과 정서와 율법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이 죽은 아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전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손만 대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와서 손을 대어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럼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만져주시면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만져주시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시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권능은 죽은 시체도 순종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체도 순종하여서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내 판단, 내 고집, 내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셔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속에 이르는 도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때로는 성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자꾸 이끌어가세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직식이 있어서 이제 안수집사를 세우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교육을 하는데, 집사님, 이제 집사님이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해야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두 번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이제 11조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11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순교는 하는데 11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때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도,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더라도 좀 순종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돌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도움을 베풀어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십니다. 자녀들이 눈물을 흘려 고통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각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사건의 결론은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했던 삶입니다. 남편들 잃고 독자까지 잃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삶에 주님이 돌아보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보시게 나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 설교를 받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불신자를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예전에 저기 목회 초기에 또 불신자 초청의 날을 맞이했는데 그때 한 성도가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날의 메시지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신자 몇 명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인가 2시쯤에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술에 잔뜩 취한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접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전날 저녁에 그 모임에 왔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정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갑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청년의 어머니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남을 도우시고 세상에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아니하신 그런 자기가 볼 때 가장 순수하시고 착하신 어머니인데 우리 어머니가 단지 예수 믿지 않았던 이유로 지옥 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사기를 치고 남에게 해를 주는데도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천국 가는 겁니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 하다가 술 먹은 청년에게 신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신앙 상담을 하겠습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 나는 분명히 알 수는 없다.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 복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의 어머니가 자네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는지 지옥에 가셨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어머니가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자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천국에 와서 주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어머니가 가장 너에게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자네가 정말 참된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지요. 하나님, 그를 돌아보시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청년을 그 모임에 인도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개척교회 전도사가 됐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돌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 청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인성, 기쁨의 성에 살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의 손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아픔은 해결되고 상처는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돌보심과 치유를 우리는 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일어서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지금까지 주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믿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어나라고 하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주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소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